네, 오늘도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축복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얼굴 이렇게 푹 하신 상태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면 축복이 안 돼요. 스마일하고 한 번 더 축복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세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느니라 라는 것을 외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 저에게 주셨던 경고의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문을 먼저 전반적으로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가랴의 아들이었던 요한, 그 요한은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천국이 가까이 왔으며 메시아가 온다는 말씀이었죠.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 있는 요단강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게 되죠. 천국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이렇게 그 유대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동시에 그들에게 이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까지 베풀게 되죠. 이러한 요한의 세례는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그 유대 지방 사람들이, 그리고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와서 자기 죄를 시인하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죄를 사해달라고 하기 시작합니다. 요한은 수많은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무척이나 불쌍하게 보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회개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이미 말씀을 해주셨죠. 근데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 요한에게 다가와서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수많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어도 올바른 회개의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잘못된 회개 방법, 편법을 오히려 그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은 매우 부패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죄를 회피하는 방법만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러한 상황에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기서 이제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을 보고 나서 야, 지금 이때다 하면서 그들에게 꾸짖기 시작합니다.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에게 내릴 하나님의 무서운 벌을 누가 가르쳤냐? 누가 피하라고 가르쳤냐? 그리고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바른 행동을 보여라. 속으로나마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고작 이 돌들 가지고도 하나님의 자손이라 하실 수 있느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있으며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그 나무는 찍어져 불에 불살라 버릴 것이다. 나는 너희를 회개하려고 물로 세례를 주시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신발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분이시며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자기 타작마당에서 그는 키를 잡고 쭉정이를 걸러내는데 알곡은 그대로 곳간에 두고 쭉정이는 버려질 것이다. 이렇게 요한은 선포하면서 오늘 우리의 말씀, 그 장면이 끝나게 되죠.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무엇이 보이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단순하게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주제가 보여서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읽어보는데 단순하게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만 나타내고 있진 않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일단
회개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보게 되었어요. 그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 잘못된 회개의 결과는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 그 나무, 불살라지는 나무의 결과가 되고 알곡이 되지 못한 쭉정이의 결과가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누가 말했을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당시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이에요.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인데 신앙적으로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생각대로 잘못된 가르침, 그들의 배를 채우는, 이익만을 채우는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요한은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너희 목에 칼이 들어왔으니 너희도 회개해라 라고 권면을 한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제가 예전에 대학교에 들어가던 그때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이제 개강 모임이 한창 유행하던 시절이었어요. 개강 모임. 그래서 개강 모임이라고 해서 모든 신입생들 다 모여라 하면서 집합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어색하지만 그래도 나름 친구라고 사귄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막 팔짱 끼고 가가지고 개강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식당에 도착하고 다들 이제 자리에 딱 착석을 해요. 그리고 막 이야기를 나누고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대학교 개강 모임에 빠져선 안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술입니다. 네, 술이에요. 또 다른 의미의 주님, 또 다른 의미의 주님들이 각 테이블에 막 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들 막 참이라는 그런 주님을 막 영접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저는 술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집에 가야 되기 때문이죠. 집에 가면 누가 계십니까? 부모님이 계십니다. 와, 먹었다가 걸리기라도 하면은 와, 벌써부터 막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그래서 이제 핑계를 대야 돼요. 안 먹어야 되는데 핑계를 대야 되는데 어떤 핑계를 대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뭐 이미 다른 애가 저는 간이 안 좋아요, 못 먹어요, 이걸 이미 써버린 거예요. 아, 큰일 났다. 그래서 저도 간 때문에 이게 잘 못 먹습니다라고 하려다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선배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안 되겠다, 저는 기독교인이어서 술을 먹지 못합니다 라고 선포를 딱 했습니다. 근데 바로 옆쪽에 있는 선배가 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야, 괜찮아, 나도 기독교인이야, 야, 너 먹잖아, 그냥 하나님께 이렇게 죄송합니다 하고 이러면 돼. 그때 상황이 떠오르면서 오늘 상황이랑 쫙 비춰져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이런 상황을 너무나 자주 겪고 있지는 않나요? 괜찮아, 회개하면 돼. 무슨 일 있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걸?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한 회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회개로는 절대 하나님께 죄 씻음을 받을 수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멋대로 해석하고 멋대로 회개도 돼요. 되는데 결국에 그 끝에는 도끼로 찍혀진 나무, 불살라진 나무, 그리고 알곡은 걸러지고 남은 쭉정이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7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적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의 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순종을 결심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체험하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 내 안에 있는 죄를 거부하면서 완전한 순종, 새로운 순종의 결심과 죄로부터의 돌이킴이 있는 것이 회개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회개를 하고 있나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의 사랑, 그 자비하심을 깨닫고
내 안에 있는 그 죄들을 그 죄로 인해 슬퍼하고 그 죄들을 미워하면서 거부하고 있나요? 여러분, 우린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학기를 시작하면서 개강 집회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제 정신을 확 깨워준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일이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내일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내일이란 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그때 또 이 말씀, 오늘 회개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오늘 내가 회개를 하지 않으면, 막상 하나님께서 내게 내일을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쭉정이가 될까? 불 가운데 들어가는 나무가 될까? 그냥 오늘 이 정도면 됐어, 괜찮아, 나중에 해야지, 내일 해도 돼, 오늘만 놀고 내일 하지, 회개? 그래, 오늘까지만 죄 짓고 내일 하자.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은 정말 간사한 존재입니다. 저도 계속해서 저를 묵상하면서 제 삶을 점검하면서 저는 정말 회개한 것처럼 아주 잘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제 삶에서 죄를 거부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단순하게 죄를 짓는다, 아주 사소한 죄라도 저는 아무런 부담 없이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지 두려움이 다가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에게 내일은 있을까? 여러분, 저도 이번 한 주 동안 쉴 새 없이 이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진짜 내가 죄로부터 돌이킴 받아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죄가 씻음을 받아야 된다, 이것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삶은 과연 회개한 삶인가요?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회개한 척 하는 삶인가요?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그것에 대해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많은 수원광역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목숨 걸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귀한 신앙생활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